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 두 종류의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정법이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연법입니다. 근데 실정법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질서 또는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이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뭐 형법, 민법, 뭐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정법입니다. 또 실정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의식법이라고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필요한 법,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이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절차법, 제사예법, 또 뭐 정결 예식 또는 뭐 할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의식법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예배법, 성찬 예식, 세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법에 속한 겁니다. 이제 실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정법이고 실정법에는 이게 시민법이 있고 재판법이죠. 시민법 이게 뭐 상법,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법입니다. 그다음에 의식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법이 있어요.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세상 만물들이 그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 모든 세상 만물들이 어떤 그런 조화롭게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본성에다가 인간의 본성에다가 주셨어요. 제정하지 않았지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딱 보면은 알게 해주신 법.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는 뭐 이렇게 새는 공중에 그 날아다니는 것이고 보면은 아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고 이게 자연법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달이 뜨고 어두워지고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법에 속한 것이죠. 사람이 제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법, 이것이 이제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연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영원한 법으로 주셨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정법은 특정한 시기, 필요에 따라서 이걸 제정할 수도 있고 제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실정법입니다.
또 어떤 민족에게는 있는데 어떤 민족에게는 없어요. 이게 실정법이에요. 그런데 자연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법,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자, 이 자연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이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통용이 돼요. 어느 시대이든지 통용이 되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자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실정법이 아니고 도덕법입니다. 이게 이 십계명은 자연법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원리, 어떤 그 근본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영구한 법, 영원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이 자연법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도덕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 모세오경 도덕법, 이 명문화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 자연법에 속한 도덕법을 명문화해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이 도덕법, 자연법을 우리에게 명문화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 양심, 이 양심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이 됐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양심이 왜곡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문화해서 이 도덕법의 핵심 내용을 문자로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통틀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모든 자연법을 통튼 것, 이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장소에나 통하는 법,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든지 통용이 되는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이 사계명은 좀 독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사계명은 독특한데 왜 독특하냐 하면 날짜를 변경해서 지켜야 해요.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 제7일 제7째 날이 안식일인데 이 7째 날을 안식일로 기념을 해서 지켰는데 신약시대에는 첫째 날 주일날을 안식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날짜를 바꿔가지고 날을 바꿔서 지키는데 이제 이것은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 지키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7일을 주기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7일 가운데 하루를 안 쉬면 그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예요. 그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의식법으로 이게 주일날 안 쉰다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처벌받겠나, 돈 번다고 처벌받겠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근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식일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법이 이 사계명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십계명은 이제 구약 시대 모세 출애굽 시대 때 주신 법이 십계명인데 이 안식일 제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일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쉬시는, 일곱째 날 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느냐 하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또 복되게 잘 살아가게끔 하는데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천지 만물 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들을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섯째 날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어떤 그 물질에 속한 이 만물들을 만드신 그런 기적, 창조 사역은 기적이거든요. 기적.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게 창조 사역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그 필요한 거 과학자들이 쭉 헤아려 봤는데 뭐 30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30만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어떤 그런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라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지으셨구나. 천지 만물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천지 만물들, 없는 것에서 만드신 것, 기적. 하나님은 만드실 그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끝났다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라는 겁니다. 안식, 쉬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그 쉬실 필요가 없으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피곤을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드신, 힘쓰신 그 사역들, 하나님이 전신전력을 다 사용하셨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신 것을 보고 만족하신 날, 기뻐하신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들을 만드실 때 대충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야 돼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 다 쓰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여섯째 날 1시간 동안 만드시고 그냥 뭐 23시간 동안 그냥 그냥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루를 다 쓰신 거예요. 하루를. 여섯째 날 동물들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짓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짓잖아요. 하루를 다 쓰신 거예요.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짓는 것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짓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일에 사람이 짓자마자 딱 눈을 떠보니까 이게 활동을 하게 된 첫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이게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일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만족 이걸 참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시킨 날,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 모든 것을 바라보니 딱 마음에 든다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만족스럽고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법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시대 이전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예배드린 때는 구약시대 제사가 예배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드리는 것은 모세 시대 이후예요. 법으로 주신 그때, 모세 이후에, 출애굽 이후예요. 출애굽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명하셔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십니다. 자,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 예,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통해서 4계명에 안식일 지키라고 명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표징,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나타내야 할 표시, 저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구나, 딱 아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걸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여.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17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 지키면 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돌에 쳐서 죽입니다. 안식일에.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에 나와져 있죠. 모든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천지 만물들, 아침에 뜨는 해도, 밤에 뜨는 달도, 해와 달, 별, 하늘에 나는 새, 공중의 모든 것들, 바다의 생물들, 들에 있는 식물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죽여요, 실제로. 모세 시대 때는 실제로 죽여요.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지킵니다. 자, 주일날을 왜 지키느냐 하면 재창조 기념일이에요. 주일날은 재창조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첫 창조 기념일, 이것이 안식일. 주일은 재창조 기념일이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만물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신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신 날이에요. 재창조의 핵심이 사람을 재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재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예요. 예전처럼 만물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만물들을 사용하면 모든 살아가는 것이 죄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만물들을 죄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신 날, 이 주일날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창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죠, 부활.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역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창조 사역, 어마어마한 사역, 엄청난 사역, 이걸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너무 크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부활의 몸, 영생하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새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일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옛 구원보다도 새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옛 구원이 있고 새 구원이 있는데 옛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옛 구원이고 새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새 구원이에요. 우리는 새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2번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창조 사역을 기록을 해놨어요.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창조 사역 때문에 십계명 그 4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그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의 이유가,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 구원 때문에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이 틀리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에요. 신명기 율법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근데 다른 율법은 다 똑같은데, 십계명은 다 똑같은데 이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만 조금 다른 거죠. 창조주를 기념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해서 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4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인해서 주일날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해서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애굽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사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모세에게 속해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에 속해서 또 육신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애굽 그 노예 생활, 육신이 아니고 영원한 본질적인 구원이에요. 그다음 예수님에 속해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이, 자,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말이 모세와 연합하여 라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구원은 모세에 연합해야 돼요. 모세하고 사람, 선지자, 이 모세하고 연합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는 가운데 건짐 받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구원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에게 연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세례받은 거,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보다 신약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구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구원이에요. 우리는 뭐 가나안 땅만 받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영생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아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구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면 안식일을 지켰듯이 새 창조 기념일, 이게 주일날,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일 안 지키는, 그 안식일 안 지키듯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면 주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8.15 그 일본에서 해방 기념일 있잖아요. 광복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또 내일이면 5.18 지키잖아요.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 주일날은 주일은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새창조 기념일, 구원 기념일. 이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근본 원리,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그 주일의 개념은 훨씬 더 커요. 주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자연법이에요. 실정법이 아닙니다. 실정법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해요.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해요. 구약 시대 제사법은 신약 시대 폐지됐어요. 필요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배법을 쓴다고요. 세례 성찬을 만들어서 쓴다고요.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폐지가 되지 않아요. 자, 시편 118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사도행전 4장에 인용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릿돌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이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시편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새 창조를 누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가 누리는 날,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대체된 겁니다. 바꿔서 지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다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만, 9가지의 계명은 그대로 지키는 거지만, 이 4계명은 날짜를 바꿔서 지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구원 사역을 마치신 날, 새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이거 주일날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날, 그래서 평안을 주신 날, 은혜를 주신 날, 주일날이에요. 불안에 떠는, 안식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날, 은혜를 주신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날, 두 번째 그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앞부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그랬죠? 여드레를 지나면, 우리 개념으로는 주일에서 여드레를 지나면 무슨 주일이 아니죠. 근데 이건 이제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이에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을 같이 세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개념에는 예수님은 이틀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토, 주일 날 이렇게 이틀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셈법에 의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당일 날하고 마지막 날을 같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말은 7일 만에,
우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도마에게 도마를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셔요.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신 날,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날, 은혜를 주신 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이 돼요. 자, 이 오순절 날이 주일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그 6월절로부터 세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6월절은 이 안식일하고 겹친 큰 날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겹쳤어요. 겹쳐. 안식일하고 6월절하고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1월 14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니까 77은 49 다음 날이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방인 교회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떡을 떼 이거 성찬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을 강론한 거 설교를 들었다라는 예배드린 거예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회도 주일날을 지켰고 이방인 교회도 주일날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내용입니다. 매주 첫날에 2절 매주 첫날에 연보하라는 거예요. 연보 예배 드릴 때 연보 매주 첫날마다 이렇게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게 그 구제 연보하라는 거죠. 예배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매주 첫날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 헬라에 있는 교회.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한 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주일날을 지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유대인 교회도 주일날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도 주일날을 지켰고 유럽에 있는 교회도 주일날을 지켰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주일날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주일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주일날은 새로 정하신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새로 정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쭉 그 기록이 나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새로 정하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도덕법입니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입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날하고는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날,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일곱째 날 가운데 복 주신 날은 안식일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다른 날도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긴 받지만 특별한 복을 받는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날.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 그 사역하신 재창조,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줘버리는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부 하나님이 복 주신 날, 성자 예수님이 복 주신 날, 성령 하나님이 복 주신 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복 주신 날, 이것이 주일날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떨리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개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개념은 먼저 쉬어요. 먼저 안식하고 안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엿새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 한 주간이 힘든 거죠.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그 관여를 안 하지만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백성은 주일날을 안 지키면 일주일이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어떤 원리, 힘, 이걸 제공받지 못하면 일주일이 힘든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주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주일날을 가리켜서 장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날은 그 양식을 구하는 날이 장날이잖아요. 시장이 서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하는 날, 장날이에요. 장날. 주일날은 장날이에요. 일주일의 양식을 충만하게 구입하는 날, 이것이 주일날이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그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서부 개척 시대 때에 그 미국 동부 쪽에 이렇게 정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이제 금이 발견됐다고 해서 막 이동을 해요. 막 이동을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 안 지키는 거죠. 주일날 안 지키고 계속해서 마차 끌고 이제 말 타고 막 가는 거죠. 막 걸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청교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엿새 동안 가다가 하루 쉬고 예배드리고, 또 엿새 동안 가다가 하루 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안 쉬고 간 사람들이 잘 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 보니까 안 쉬고 간 사람들은 다 병들고
과로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주일날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행군했던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죠. 주일날은 양식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양식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주머니마다 가득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일주일 동안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잘 지키십시오. 일이 있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받으려고 해야지. 세상이 좀 돈 좀 준다고 또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친하게 엮여지는 그런 것을 인해서 이게 가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기념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참된 안식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날,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통로가 이제 여러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통로가 주일날인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설교 가운데 하나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11절 설교는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믿음으로 이걸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주일을 통해서 받아서 누리는 우리 신가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속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